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빈민가에 들어갔던 가가와 도요 있고, 그는 인도의 간디, 독일의 슈바이처와 더불어 20세기 3대 성자로 불립니다. 1888년 7월에 일본 고오베에서 원로원 서기관인 가가와 주니치와 그의 기생첩인 스가우가메 사이에서 5자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좋아했고 방탕하여 무절제한 생활을 하다가 파산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오베에 와서 어구상을 하였는데 그때 가가와 선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체질이 튼튼치 못했으나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인내심으로 역경을 잘 이겨냈습니다. 선생의 아버지는 44세로 별세했고 2달 후에는 어머니마저 3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가가와 선생은 태어난 지 겨우 4년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조실부모한 가가와 선생은 누이와 함께 도쿠시마에 있는 본가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첩의 아들로 친부모 없이 본처 밑에서 자라면서 어린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가와 선생은 이때를 생각하면서 나는 호적상으로는 본처의 자식이었지만 큰 어머니에게서는 한 번도 따스한 눈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한 데다가 음식을 골라 먹었으므로 더욱더 밉게 보였다. 바보스러우리만치 마음도 약하여 큰어머니에게 돈 5전을 달라고 할 용기가 나지 않아 혼자 실컷 가슴을 태우며 3시간이나 울고야 겨우 입을 떼는 정도였다. 남들보다 그다지 생활이 궁색한 편은 아니었는데도 나는 늘 수심에 찬 얼굴로 우울한 생활을 하였다고 회상합니다. 가가와 선생은 1900년 도쿠시마 중학교에 입학하여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903년에 형의 방탕한 생활로 가가와 집안은 완전히 파산하게 되었고, 이에 가가와 선생은 현회의장으로 부유한 생활을 하는 숙부 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선생은 마음이 언짢을 때면 눈물이 글썽이는 마음 약한 아이였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너무나도 나약한 선생에게는 인생이란 어둠과 슬픔만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1902년에 가가와 선생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 로건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교회에 나갔다가 마야스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배우는 데는 영어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일러준 마야스의 말씀대로 우선 누가복음 12장 27절을 영어로 외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가가와 선생은 이 성구를 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듯 했습니다. 만일 네가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씻고 순결한 생활을 하려거든 들에 피는 백합화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보아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스러운 세계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주 안에 만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렇게도 아름다운 백합화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받아들여 내 마음속에도 저 백합화가 피게 하리라 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를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던 다윈의 진화론을 머리에서 씻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착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순박한 기도를 이불 속에서 남몰래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16세였습니다. 가가와 선생은 성장하면서 차츰 방탕한 아버지와 기생인 어머니의 방탕한 피가 자신에게도 흐르고 있음이 틀림없으니 자칫하면 아버지의 전처를 밟지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형도 아버지의 뒤지지 않는 술꾼으로서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다가 마침내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 재산을 다 날리고 조선으로 도망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형을 보면서
나도 자칫하면 형님처럼 타락의 구렁텅이 속으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가가와 선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형님의 전처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늘 기도하였고 암울한 분위기에서 헤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쑥부 모리로 굽에는 재산이 꽤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예수교라면 질색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가와가 그 집에 가자마자 서양 종교란 모두 사교야 하면서 조카에게 정신적인 압력을 가했습니다. 가가와가 밤예배에 갈 줄 뻔히 알면서도 9시만 되면 대문을 꽉 닫아 걸었고 그때마다 가가와 선생은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밤을 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대 속에서도 가가와 선생의 믿음은 조금도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쫓겨날 것을 각오하고 1904년 2월 21일에 마야스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첫 설교를 하며 그 감격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탁할 곳이 없는 천의 고아인 내가 시름에 몸부림치고 죄 앞에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너에게 꽃이 피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다. 그것은 내게 일대 혁신을 준 새로운 약속이었다. 가가와 선생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가와 선생은 중학교 시절에 특히 두뇌가 명철하여 사람들은 그를 비범한 신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카에게 숙부는 동경 제국대학을 보내서 장관이나 정치가가 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하게 된 가가와 선생은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숙부의 기대는 생각지 않고 명치학원 고등부 신학예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숙부는 기대가 컸던 까닭에 진노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신세를 진 숙부의 집을 나왔지만 갈 만한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형님마저 조선의 인천에서 병사했던 것입니다. 그는 신앙의 길에 들어서자마자 이런 공궁에 빠지게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때로는 지금이라도 숙부의 말씀대로 따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교자들이 받은 박해와 고난에 비교하면 지금 내가 받는 고통쯤은 감히 박해라는 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 아무리 괴로운 시련이 닥친다 해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리라는 결심을 마음속에 다시금 새겼습니다. 이렇게 가가와 도요이코는 불우한 가정환경이 주는 어두움의 장막을 뚫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가가와 선생에게는 여러 가지 병이 있었습니다. 폐가 나빴고 심장도 약했습니다. 또한 신장염, 축농증, 치조농루로 인해 치아의 3분의 2가 사용 불능이었고 중이염으로 고생했습니다. 그 외에 팔이 부러졌던 관계로 무거운 것을 들지 못했고 오토바이 사고로 척추가 부러졌던 것이 겨울만 되면 자주 지끈거렸습니다. 그러나 가가와는 병상에서의 생활은 나 자신을 수련할 수 있는 수도장이다 라고 하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전후 좌우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폐가 상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으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도쿠시마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신기하게도 건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고등부 2학년 겨울부터 혈땀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듬해 여름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선생은 모든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또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기 전도팀의 파송을 받아 도요바시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부탁받고 40일간이나 노방전도를 강행했습니다. 그 후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매일 각혈을 계속하였고 점점 열이 높아져 10여일간 고열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때가 19세였습니다. 의사는 이제 가망이 없으며 임종이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론 나의 병은 시간을 다투는 위급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평안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를 조금도 느끼지 못한 채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을 의탁하였고 영생의 소망을 항상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선생은 서쪽을 향해 누워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선생의 얼굴에 비쳤습니다. 그 순간 황홀한 지경에 들어가며 하나님과 자기가 한 몸이 되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이때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맑은 피가 순환되는 것이 똑똑히 느껴져 왔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불현듯 온몸이 저리고 훨훨 공중을 향해 날아 올라가는 듯 하였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3층 천에 올라간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나는 호흡이 곤란한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엇이라 형언할 수 없는 환희에 휩싸였다. 드디어 해는 지고 방 안에 반사도 없어졌다. 그러나 조금 전에 잔상이 눈 속에 어른거렸다. 하나님을 보는 경험이란 이런 것인가? 그리고는 곧 각혈과 호흡 곤란이 멈추고 열이 내렸습니다. 그때 첫 번째 사선을 넘었습니다. 그 후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가가와는 여러모로 쇠약해지면서 명치학원 신학부 예과 2학년에서 1907년 3월에 마야스 선교사가 있는 고옵의 신학교로 전학했습니다. 그때 각혈은 다시 시작되었고 오후가 되면 고열이 났습니다. 마야스 선교사의 주선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1908년 1월에 아이지겐 가하고 오리라는 어촌에 가서 셋집을 얻어 자취를 하면서 요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야스 선교사가 찾아왔고 가가와의 컴컴하고 누추한 방에 사흘이나 묵고 갔습니다. 밤에는 가가와의 이불을 함께 덮고 잤으며 초라한 식사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러한 마야스 선교사의 사랑에 가가와는 감격하였습니다. 마야스 선교사는 가가와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랑이 많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나 특히 거린들에 대해 지극한 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라는 사실을 가가와 선생은 그때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이처럼 큰 사랑이 솟아나온다면 기독교는 참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그는 나도 이제부터는 전력을 다하여 사람을 사랑하리라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훗날 가가와 도요이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야스 선교사는 내 신앙의 아버지시다. 내가 가난할 때 언제나 돈을 얻으러 간 곳은 마야스 선교사 댁이었다. 내가 폐병을 앓던 날 석양빛에 눈물이 고여 있을 때 입원시켜준 분도 마야스 선교사였다. 젊은 날 나의 성격과 생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도 마야스 선교사였다. 내가 인생을 비관할 때 손으로 내 얼굴을 들어 태양이 뜬 쪽을 향하게 하고 눈물을 마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분도 역시 마야스 선교사였다. 내 최초의 설교와 전도 여행과 기도 또한 마야스 선교사와 함께하였다. 그분이야말로 복음적 사도였다. 그 후 병에 좀 차도가 있어 공부를 시작했으나 다시 악화되어 열이 나며 가슴에 고통이 심했습니다. 이때 선생의 고민은 그의 생애에 있어 가장 심각하고 절실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35전짜리 성경 한 권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운명과 사회적 고통에 비관하여 몇 번이나 자살을 계획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가와 선생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의 기구한 운명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항아리에 가득 넘칠 만큼 쉴 새 없이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선생은 빛과 어두움, 하나님과 악마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고민을 거듭하였다고 했습니다. 선생은 욥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욥은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참아내어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도 욥과 같은 심정으로 인내하여 나의 역경을 뛰어넘으리라. 만일 내가 그렇게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일생은 여기에서 종말을 고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은 보석보다도 귀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20세의 선생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 결국 사선을 넘어서를 썼습니다. 이때 의사는 3년밖에 더 못 산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고난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폐병이 한참 악화되었을 때에 결핵성의 축농증 수술을 해야 했고, 이 대수술을 받은 지 닷새 후에 출혈이 심하여 다시 위험한 상태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신학교 동급생들이 선생의 병실에 와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그의 심경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정신을 차리게 되어 위독 상태를 면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확실한 기적이다 라며 놀랐습니다. 1개월 후에 선생은 퇴원했습니다. 폐가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일진일퇴의 형편이었습니다. 절망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얼굴은 항상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가가와 선생은 그렇다. 이왕 죽을 바에는 빈민굴에서 죽자. 먹을 것, 입을 것, 덮을 것이 없어 애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지금 쓰러진다고 해도 나는 만족하리라 하며 무의식 중에 결심하였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는 이 3년 동안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 귀중한 3년을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좋은 일을 하다가 죽자는 결심을 하고 마침내 고오베의 신가와에 있는 빈민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909년 12월 24일 바로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는 신학생의 신분으로 낡은 리어카에 이불과 헌옷 몇 가지 그리고 책 몇 권을 싣고 손에는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롤 한 권 들고 기침을 해가면서 빈민굴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싼 사글세 빵을 매일 7전씩에 얻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방은 며칠 전에 불량배들끼리 싸움을 하다가 칼에 찔려 죽은 사건이 발생해서 귀신이 나타난다는 방이었는데 벽에는 아직도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다미 2장 넓이의 좁은 방이 그에게는 예배당을 겸한 서재이며 침실이었습니다. 여기서 가가와 선생은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한 알의 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한층 더 깊이 실천하고자 남의 밑까지 닦아주는 섬김의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때 고오베에는 7군데의 빈민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아시아 이구의 빈민굴인데 한평 반쯤 되는 판잣집들이 성냥꽉처럼 빽빽이 들어찼고 그곳에 8,000명 이상의 빈민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유명한 곳으로 병자, 전과자, 도둑, 깡패, 소매치기 등 가지각색의 범죄자들, 식생활이 곤란한 빈민들이 모여 있어서 매일 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선생은 이곳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빈민굴의 보스인 불안당들, 매음에 관계하는 사람들, 기생오라비, 뚜쟁이 등의 무리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넝마주의, 쥐잡이, 여팔이라 불리는 사람들과 거린, 불구자, 폐질자의 무리들이 내가 살고 있는 2,000호 정도의 빈민부락에 800여 명이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이곳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웃돕기 운동은 돈만으로는 안 됩니다. 돈만이라면 부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돕기는 돈 외에 성경적으로 접촉해가는 운동입니다. 그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들 속에 투신하여 살아야 하는 큰 희생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협박과 오해와 공핍과 곤란이 연중 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빈민굴에 14년간이나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모진 고생을 하면서 전도를 계속하였습니다.
가가와 선생이 빈민굴에 들어갈 당시는 오후마다 열이 났습니다. 선생은 열이 나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밑을 닦아주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하면 다다미 위에 쓰러지듯 누워서 쉬었습니다. 몸은 빼빼 마르고 체중은 가벼웠지만 다행히 각혈은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조금 회복되자 선생은 빈민굴에서 가장 가엾은 결핵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마땅히 그러한 일을 해야 함을 직접 마야스 선교사에게서 배워왔던 것입니다. 결핵 환자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사람은 장결핵 환자였는데 선생은 이런 환자들을 특별히 도와주었습니다. 선생의 셋방에는 환자들이 어느 때는 16명까지 쭉 누워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국가 대청소의 날 경찰서장이 선생에게 일종의 야유가 섞인 말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집은 병원도 아닌데 병자들만 이렇게 잔뜩 모아놓고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에 대해 선생은 그 경찰서장은 법률만 알았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병자이던 내가 도리어 병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몸이 됐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나는 기쁨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선생은 폐결핵 환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병에 대한 공포심을 떨쳐버릴 것을 가르쳤습니다. 공포심을 물리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을 가지게 되면 육체 내부의 재생력과 회복력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병이 낫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병을 고친 사람은 선생 자신뿐 아니라 영국의 존 웨슬레, 불란서의 파스칼도 믿음으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1910년 아시아의 구신가와 빈민굴에서 생활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선생은 크리스마스 때 거린 대회를 열고 많은 거지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때 봉사를 하러 왔던 여학생들 중에 지아루꼬라는 학생만은 그 더러운 거지들에게 사양치 않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선생은 이 여자야말로 나의 아내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꼬 양도 시간만 있으면 자주 선생에게 와서 은혜를 받고 봉사를 하면서 자기도 평생 빈민굴 전도를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선생의 폐결핵도 거의 완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13년 지아루꼬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는 빈민굴로 갔습니다. 신혼여행은 빈민굴이었던 것입니다. 선생은 여러분들을 위해 한 식모를 데려왔습니다. 나의 아내이면서 여러분들의 식모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필요한 분은 어려워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인사하고 하루꼬 부인도 봉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결혼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중심의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결혼입니다. 빈민굴 전도를 위해 두 사람은 같은 신앙과 사명을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빈민굴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 두 사람의 희생적인 봉사는 나날이 깊어만 갔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13년 반 동안 장티푸스에 매년 안 걸려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각종 전염병과 싸웠습니다. 또 빈민굴에서는 약간만 쇠약하면 쉽게 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질병뿐 아니라 집이 협소하여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빈대나 벼룩 등 물것들의 피해가 극심하여 신경쇠약의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결혼 후 9년이 돼서야 첫 자식을 얻었습니다. 이때 선생은 지금까지 빈민굴에서 살아왔고 이후에도 빈민굴을 위해서 힘을 다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은 우리에게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하고 있을 때부터 주정뱅이나 협박하러 오는 무리들이 끊이지 않았고 빈민굴에선 유아 사망률이 전국과 비교하여 4배나 높아 1년간에 65명이 태어나 45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또한 피부병이 그칠 사이가 없었고 각종 질병과 빈대 때문에 수면 부족까지 생깁니다. 그 외에 영양 부족이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공포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 빈민굴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운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로서 두려웠던 것은 육체의 비위생과 함께 영혼의 해악이었습니다. 나는 최근까지 내 동생의 아들을 빈민굴에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술주정뱅이가 2살 된 아이를 술집에 안고 가 귀엽다고 장난삼아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또 불안당들이 제멋대로 내 집에 출입하기 때문에 조카도 불안당의 말을 흉내내며 난폭한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부주의함 때문에 빈민굴에서 조카에게 끼친 마음의 상처는 일생 동안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아픈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생은 빈민굴에 들어가서 비로소 교육의 본질과 환경이 입체적으로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았다고 했습니다. 빈민굴의 실정은 상상외로 비참했습니다. 러일 전쟁 후에 불어닥친 불경기 여파는 신가와의 빈민굴에도 사정없이 밀어닥쳤습니다. 싸움, 절도, 강간, 살인 등 온갖 사회악이 독버섯처럼 무성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무참히 죽여버리는 범죄까지 가끔 발생하였습니다. 이곳에는 끔찍한 어린이 청부 살인업자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빈민들이 불의의 씨를 낳아서 그 처지가 어려워지면 5원을 주고 그 어린아이를 청부살인 할머니에게 주는데 그 할머니는 아기를 굶어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가와 선생은 이렇게 죽은 아기를 그냥 버리는 비정한 현실을 보고 그 아기를 위하여 관을 만들어 장사 지내주는 일을 했습니다. 가가와 선생이 빈민굴에 들어간 첫 해에 14명을 장사 지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들이었습니다. 선생은 그들을 묻어주며 옛날 자신의 소년 시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에 비하면 자신은 행복한 소년 시절을 보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선생을 버리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들 가라. 부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라. 선생은 그들의 무덤 위에 흙을 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그중 한 할머니가 경찰에 잡혀 들어갔는데 그 집에는 아기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서장이 선생을 찾으며 당신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니 이 아기를 맡아 키워주시오 하고 요청하여 그 아기를 데려다 키웠습니다. 이 아기는 벙어리인지 울지도 않고 우유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너무나 불쌍하여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 눈물이 아기의 눈에 떨어져 적시는 순간 아기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웃으며 우유도 잘 먹고 귀엽게 자라 소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가와 선생은 그 유명한 눈물의 2등분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우주에 가득 찬 고뇌를 보며 나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 역시 속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빈민굴의 모퉁이에서 울지 않으면 안 될 존재였다. 눈물을 흘리면서 빈민굴 생활을 하도록 붙잡아 놓으신 하나님은 내가 자살한 셈 치고 진흙탕 속에 걷게 하셨다. 이제 나는 구속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의 조롱과 욕, 그리고 성난 꾸짖음 속을 침묵한 채 조용히 갈보리까지 걸어가련다. 가가와 선생이 개척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란 대부분 젊은 창녀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의 운명은 참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할 일이 없을 때는 교회의 뒷자리에 앉아있지만 저녁 무렵이 되면 골목길에 나가서 손님을 유혹하여 매음을 하였습니다. 때때로 가가와 선생이 골목을 지나갈 때면 그와 마주친 창녀들은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꼈던지 전신주 뒤로 숨으면서 선생님 빨리 지나가세요. 부끄러워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길러낸 소녀들은 나이가 들면 믿지 않는 부모들 때문에 심지어는 아버지의 노름 미천이 되어서 창녀로 팔려나가 다른 지방으로 떠나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가가와 선생은 나의 비둘기를 돌려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소리내어 울며 빈민굴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깡패들은 매일같이 칼을 들고 가가와 선생을 위협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달려들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그가 입고 있던 옷까지 벗겨갔으므로
한동안 옷이 없어 여자 옷을 입고 밖에 나가지 못한 채 갇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심하게 매를 맞아 온몸에 멍이 들고 이까지 부러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친구 목회자가 문병을 왔다가 그 참혹한 몰골을 보고는 분개하여 자네는 그 나쁜 깡패들을 왜 그냥 놔두는 건가? 경찰에 고발하여 혼을 내주지 않고 무얼 하는가? 라고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가와 선생은 정색을 하며 벌떡 일어나 자네는 성경을 어떻게 보나? 하고 반문하였습니다. 빈민굴 생활을 하면서 쓴 사선을 넘어서는 약 100만 부가 팔려 선생의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원고료, 인지세 등을 받아 결코 자기 소유로 하지 않고 교회를 도우며 빈민굴에 아낌없이 그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생에게는 신학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신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을 만든 분이었습니다. 선생은 밑닦기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사실 선생이 실천한 것은 속죄애였습니다. 빈민굴 속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폐결핵 환자의 용변을 도와 밑을 닦아주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도와 기저귀를 갈아주었으므로 밑닦기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선생의 신학은 밑닦기 신학이며 속죄애였습니다. 선생은 어려운 학문체계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를 희생하며 곤란한 사람들의 아픔을 씻어주고 봉사하는 것을 속죄의 신학이라 하였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란 새로운 생명의 창조에 있습니다.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고난의 각오 없이는 새로운 창조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인류를 깊이 사랑하여 고통과 오점, 계급투쟁, 착취 없는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죄인과 원수도 사랑하는 데 이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즐겁게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죽음도 사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생명의 계단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딘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택하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받아 짊어지십시오. 1914년 가가와 선생은 미국에 있는 프린스톤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도시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머리는 신가와의 빈민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 친구들은 미국에서 살든지 아니면 일본의 화려한 도회지에서 목사 일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는 일생 빈민굴에서 보내고 거기서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1917년 5월 가가와는 미국 유학을 끝내고 다시 신가와 빈민굴로 들어갔습니다. 가가와 선생은 빈민들과 일생을 함께 살면서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봉사했습니다. 선생의 생활은 사람들에게는 비참하고 고생스러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매우 아름다운 전도와 봉사 생활이었습니다. 선생에게는 폐결핵 이외에 축농증, 도라홈, 이조농루, 심장, 신장, 척추까지 병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은 도라홈으로 실명의 단계까지 와 있었습니다. 일본 기독교사 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도이 아키오 교수는 내가 신학생이었을 때 이 대학을 방문한 가가와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당시 가가와는 종이에 붓으로 글자를 기록하였다. 달필이라고 할까 악필이라고 할까 아무튼 그는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먹물로 크게 쓰지 않으면 다른 이들도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그 자신에게도 잘 분간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선생의 생활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선생의 많은 저서 중에서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예수의 종교와 그의 진리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로운 고약이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만큼 친근하고 그리운 분은 없다. 내 삶의 초기에 나는 교회에 다니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친척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반대했고 나는 35전짜리 성경도 사지 못해 고심을 했다.
15세부터 34세가 되는 오늘까지 나의 일생을 통하여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보호받아 그 은혜를 매일 되새기고 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가가와 선생은 타락한 기성 종교를 통렬히 공격하여 말하기를 현대의 종교들이 부잣집 아가씨들이나 큰 기업주 댁에 호강하는 도련님들과 같이 사람들의 놀이개값 노릇을 하는 꼴이 가련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돈의 힘으로 세워진 눈에 보이는 교회들을 때려 부수고 돈으로는 세울 수 없는 심령의 천국을 세우는 운동이었습니다. 돈을 모으는데 기부금 모집하는데 분주한 종교인들은 정 떨어졌습니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청빈과 자기 비하의 정신으로 굳은 일을 찾아서 하며 희생과 봉사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가가와 선생은 나로 하여금 청빈을 찬미하게 해주십시오. 다담이 2장짜리 방에 살면서 10년 동안 문에다 열쇠 한 번 잠가본 일이 없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가난하다는 일이 얼마나 축복받은 생활이라는 사실을 나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몸이라 아무것도 빼앗길 두려움이 없는 몸입니다. 나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입은 옷 단벌로 돌아다니므로 옷차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유쾌한 일입니까? 이처럼 길을 가다가 청소 인부의 쓰레기차나 똥차를 밀어줄 수도 있고 청소부와 함께 어울려도 꺼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양복을 차려입고 강단에 나서서 예의라는 마술적 도덕에 얽매이게 된 뒤부터는 청소부와 친교가 멀어지는 것 같아 서러웠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는 일본의 죄를 무섭게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그리스도교인들이 죄를 뉘우쳐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밤새워 기도하며 죄를 청산했습니다. 1929년 동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결성하고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적인 전도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목적은 오직 일본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오늘날 일본은 곳곳에서 절망의 소리를 듣게 된다. 마을에 가면 마을의 탄식을, 공장에 가면 공장의 한숨소리를 듣고 어촌에 가도 어촌의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가정에는 가정의 슬픔이 있어 깊은 절망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의 위에는 은총이 넘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라. 너에게 또 하나의 길이 있다고 외치고 계시다. 가가와는 일본 사회에 번져가는 죄악을 보았습니다. 이 죄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협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려면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죄악의 어두움을 몰아내도록 해야만 합니다. 당시 일본의 교인 수는 16만 명이었습니다. 순회 전도자가 된 그는 100만 명을 개종시키기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가가와는 먼저 기도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는 기도운동이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음을 지난날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놀랍게도 1년 동안 635차례의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가가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내면적이라든지 미래적이라고 잘라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진행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1929년 11월부터 1932년 11월까지 3년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 그는 모든 정력을 다 쏟아 진행시켰는데 일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전도활동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때 청주기 도합 86만, 그중 4만 5천 명이 구도적인 신앙을 결단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1931년 민주사변이, 이듬해에는 상해사변이, 1937년에는 중일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국내 사정은 매우 험악해졌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일본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고 떠들어댔고 일본 국민들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요이코는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전쟁은 죄악이다. 인류는 평화를 원한다. 일본은 당장 전쟁을 중지해야 한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 전쟁을 찬성하고 있는데 몇 사람만이 반대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강연회에 갈 때마다 전쟁은 중지되어야 함을 강조 또 강조했습니다. 1940년 가가와는 일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문장이 문제가 되어 시부야 헌병대에 구속되어 스가모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941년에 풀려나왔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정부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며 전쟁을 종식시켜야 된다고 호소했지만 끝내 태평양 전쟁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전 세계는 무서운 전쟁을 겪었습니다. 일본은 그 피해가 더 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실천에 몸바친 가가와는 상한 심령으로 전후의 일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였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는 전 생애를 걸쳐 군국주의 하에서 시달리는 일본 민중을 위한 사회사업과 노동운동, 농민운동에 몸바쳤습니다. 또한 그는 신앙과 사회를 주제로 쓴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모든 일본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서기를 원했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이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가와는 평생을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 외로운 사람에게는 위로와 사랑,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충직한 일꾼이었습니다. 일본 신가와의 빈민굴에 들어가서 자기의 병든 몸을 돌보지도 않은 채 오직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전생애를 바친 그는 70년의 긴 세월을 척박한 일본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가 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과 눈물로 산 20세기 기독교 투사 가가와 도요이코 선생은 1960년 4월 23일 그의 자택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